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번 주는 엄청 덥대요. 엄청 덥다고 합니다. 예, 더위가 35도까지 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조심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2026년에는 지금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축제가 있죠. 어떤 축제가 있죠?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슬라이드를 보니까 2026년인데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북중미라고 이제 캐나다, 멕시코,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월드컵이 열리는 해로 지금 월드컵이 진행 중이고 방금도 이제 월드컵 경기를 하고 이제 한 경기만 더 치르면은 이제 4강이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결승전이 남게 되었어요. 자, 얼마 안 남았죠. 자,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각 나라를 대표하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을 이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경애를 예, 네,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야구나 축구나 경기 보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 경기를 보면서 규칙을 몰라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저걸 보는데 뭐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안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규칙을 모르고 봐도 물론 재미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규칙을 알고 보면 조금 더 자유롭게 즐길 수가 있고 더 많이 풍성하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규칙이 많아 하면서 이 규칙이 없는 경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나요? 저 스포츠는 야구 같은 경우는 규칙이 정말 많은데 축구 같은 경우에도 축구를 보면서 저거는 왜 반칙이고 저거 골을 넣었는데 왜 골이 취소가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규칙 없는 경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축구 경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경기에는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저 축구 선수가 축구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공을 들고서 달리고 있죠. 공을 들고서 달리면은 원래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핸들볼로 이제 반칙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저 유니폼을 보면은 다 같은 유니폼이에요. 지금 무슨 광경이죠? 자, 자기 선수가 자기 골대에 골을 넣고 있어요. 그런데 저 선수는 나는 내가 이 골에다가 넣으면은 이미 골을 넣기 때문에 나는 내 득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골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규칙을 정하지 않고 내가 옳은 대로 내 규칙을 내가 스스로 정해서 경기를 하게 된다면은 과연 이 경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아마 영원히 경기가 끝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규칙과 기준이 사라지면은 자유가 아닌 혼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규칙 없는 축구 경기장처럼 변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흔히 결정장애라는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무엇이든 골라. 자,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골라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오래 걸리고 오히려 결정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한이 없는 자유를 주게 되면 오히려 힘들어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사람들은 말하는데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바로 진리야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는 상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너의 느낌이 곧 너의 느낌이 곧 정답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라고 강요하고 있고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은 무엇이든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요즘 분위기고 오늘날입니다. 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가 옳기만 하면 될까요? 남에게 피해만 안 준다고 내가 옳다고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자, 기준 없는 삶은 결국에는 길, 길을 잃어버리게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고 혼란스러웠던 사사 시기가 오늘날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 단 한 줄로 요약하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왕이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기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지만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끔찍한 범죄와 배신, 그리고 성적 타락과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진리의 닻을 잃어버린 그 배에는 폭풍우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무너져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잠언 14장 12절 말씀에는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자, 내가 보기에는 좋았던 그 길이 사실은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가 있다라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자, 이러한 현상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신약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난 현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주의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 싫은 진리보다 당장 달콤하고 당장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자,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당연히 알고 싶어 하지만 쫓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자, 성경은 너무 고지식해. 그리고 그거는 너희 기독교만의 생각이지 라고 하면서 진리에서 귀를 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시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나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것이 진리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119편 8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유행은 변하고
도덕적인 기준은 그때그때마다 그 시대 그 시대마다 흐릿해질 수 있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과 악 그리고 아름다움의 기준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우리들에게 확실한 길을 제시하시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물론 우리의 삶은 복잡하죠.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변하고 기계적으로 그 정답만 우리들이 쫓아갈 수가 없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상황에 따라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 규칙만 내세우면서 남을 정죄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규칙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유가 없으면은 오히려 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하지만 율법적으로만 규칙으로만 남을 정죄하게 된다면 오히려 또 그 사람의 시험을 들게 하고 진리를 쫓아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이렇게 했어? 너 어겼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사실이죠. 자, 하지만 이것이 기준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곧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창조할 수가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절대적인 가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절대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섬기면서 스스로 옳다 여기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상대주의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 학교나 직장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리고 그건 네가 생각했을 때이지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날 좀 배려해줘. 나를 좀 존중해줘.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자, 얼핏 들으면은 이게 나쁜 것이 아니죠.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당연히 배려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얼핏 들으면 아주 관용적이고 평화로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대주의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죠. 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것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절대적인 명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명제라는 거죠. 자, 만약에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은 우리는 전쟁이나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옳은 것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이 그러한 것이 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옳았을 거야라고 말하는 끔찍한 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절대적인 선이 없다면 악을 정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다 요즘에는 차별하면 안 된다, 존중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이 너무 많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무기 삼아서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상대주의의 영향으로 우리들의 이 시대의 확실성, 진리가 상실되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구별해 나가는 그 진리에 대한 기준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이죠. 자, 개인의 취향이 진리가 되고 다수의 목소리가 도덕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결정하거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선과 진리는 인간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유혹을 하지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뭐라고 했냐?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의 상대주의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우리 목사님 말고요, 반석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정말 그럴까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마무리하면서 세상에는 아무리 정답이 없어 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답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 내가 기분 나쁘다라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좋다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 판단의 기준이 내 마음에서 성경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질문이 생길 때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다 하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서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진리를 쫓아가는 데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